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셨죠? 뭐죠? 수박이죠. 수박은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수박이 있답니다. 네모나게 생겼죠? 이런 수박을 일본에서 개발해서 파는데 10만 원이 훨씬 넘게 한 통에 16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16만 원 정도 하는 돈으로 팔리는데도 잘 팔립니다. 맛은 뭐 그저 그렇다고 그럽니다. 아마 냉장고에 썩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박스에 넣어서 길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네모난 수박을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네모난 수박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런 것들일 겁니다. 이게 뭐죠? 호박입니다. 호박의 비닐 포장을 잘해서 마트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 비닐 포장은 마트에 납품하면서 포장한 것이 아니라 자랄 때부터 비닐 포장에 넣어서 기른 거예요. 그래서 호박이 이렇게 꼬그라지게 삐딱하게 자라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도록 만들어서 상품 가치도 높이고 가격도 잘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 호박의 마음이겠지만 호박을 기르는 주인의 마음은 반듯하게 잘 기르서 기왕이면 상품 가치가 높고 또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넣어서 기르는 거예요. 이걸 인큐베오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집어넣잖아요. 아직 덜 자란 아이들을 그것처럼 이 비닐 포장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원하는 대로 기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억압적으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 포장을 미리 해주니까 병충해라든지 이런 벌레라든지 이런 것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흠 하나 없이 깨끗하게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듯하게 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수박을 그리고 호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 예배 끝나고 사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수박을 기르고 호박을 기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심정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반듯하게 기르는 호박을 위해서 인큐베이터 비닐봉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로 정직하게 반듯하게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건강하게 반듯하게 길러서 사회의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바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기도한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좋은 다음 세대가 되어져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은요, 기성세대의 뒤를 잘 이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믿음은 좋았는데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세상의 부담의 풍조에 젖어버린 다른 세대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리는 불행한 일이 생겨났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될 터인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도대체
바로 직속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이 얼마 차이 안 나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삶이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다른 세대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육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잘 못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잘 길러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상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다른 세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와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이 교육기관 부서에서 정말로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대로 성장해서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며 무너지고 망가져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성장한 우리 자녀들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는 우리의 책임있는 기성세대들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세워져서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었습니다. 제가 욥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욥이 자녀들을 향해서 보여줬던 모습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고 하면 그 자녀를 낳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과정인데, 그런데 그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을 품고 잘 길러내야 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전쟁에 나가서 화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싸울 수 있잖아요. 잘 싸울 수 있잖아요. 겁나지 않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식이 많고 자식이 잘 자라면 담담하게 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혹 어려움을 당하고 불필요한 어떤 그 갈등을 만나고 또 애꿎은 어려움 건경에 처할 때에 자녀들이 그 뒤를 잘 감당해줘서 이기게 할 것이고 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서 든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아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은수야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괜히 많이 났어 이런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식이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자식이 많으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자식이 왼수라고 괜히 많이 낳았다고 내가 이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잘못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잘 성장시키고 잘 키우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잘못하니까 그렇잖아요. 효도하는데 왼수라고 생각하겠어요? 늘 엄마 아버지 앞에 안부를 뭐 여쭙고 자주 찾아뵙고 잘하는데 괜히 많이 낳았다고 하시겠어요? 낳길 잘했다고. 그때 산하제한 할 때 국가 말을 안 듣고 낳아서 키웠는데 잘 키웠다고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르고 잘 키워요. 그래서 낳는 것 내 마음대로 낳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키우면 이 시편 127편의 축복의 말씀처럼 든든한 우리의 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정말 잘 기르면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잘 살아갈 것이고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갚을 수 있을까? 일하기 싫어하는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 사회를 지탱해 갈 수 있을까? 나중에 우리에게 연금을 저들이 줄 수 있을까?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잘 키우면 우리는 한 달에 100만 원 벌었지만 다음 세대를 잘 키우면 500만 원 벌고 우리는 500만 원 벌었지만 1000만 원 버는 자녀들이 될 거예요. 단지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지금의 사회보다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고 정말로 가르칠 것, 정말로 바람직한 것, 그것을 가르치면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유하게 그러면서 잘 가르쳐 놓으면 그가 나이가 들어가도 반듯하게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얘기예요. 마치 딱 틀에 짜여져 있는 인큐베이터 속에 호박을, 애호박을 집어넣으면 그 모양대로 틀대로 반듯하게 자라는 것처럼 마땅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될 때에 마땅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욥은 과연 어떻게 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믿음과 삶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살아라. 아멘. 욥의 삶의 모습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아주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한 얘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의 생각은 항상 바르고 그의 삶은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거예요. 정도만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유혹과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온전하고 정직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온전해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보고 배울 수 있도록 몸에 익숙하게 익힐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손짓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여기 가야 돈 많이 번다는 거.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여기 가야 행복할 수 있다고 재밌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많은 유혹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한 자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악인들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돈 많이 버는 길로 출세하는 길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악한 자의 길에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올곧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녀들이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녀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안 다니냐니까 난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다녔다? 우리 형수님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내가 크고 나면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 때문에. 이런 소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게 악에서 떠나서 정말 반듯한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모습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욥의 가정은 참 화목한 가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물론 1장 2절 3절에는 욥의 자녀를 10명의 자녀를 데리고 있고 그 재산이 아주 많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 많고 부자, 그것도 자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좋은 거예요. 요즘 다음 세대들은 부자 아빠만 좋아한대요. 부자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가지고 있는 부가 좋은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대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빠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좋겠냐. 은퇴하고 몇 년 후에 돌아가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퇴직금 받아가지고 쓰시지 말고 쓰기 전에 돌아가셔야 그걸 자기들이 받으셔요. 돈만 좋아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절 3절에도 욥이 부자였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부자인 것도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참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뺐습니다. 네? 부를 물려주는 것이 오히려 무너지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기성세대들은, 저희 세대 말고 저보다 위에 분들은 정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쉬운 일, 편한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한국 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국 농사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를 물려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는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살다가 누리다가 사회에 내놓고 가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라고 하는 건 넘어가고요. 4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술병도 전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이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각각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니까 결혼을 하고 분가해서 살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분가해 살았는데 생일날 되면 가족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딸까지도, 아직 시집을 안 간 딸인 것 같은데 느낌에, 그 딸까지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겼더라, 행복하게 성청망청했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가족들이 흩어져 살지만 모이기에 힘썼더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뭐 다 10명씩 막 모여서 살 수 있는 현실이 못 돼요. 또 직장 따라, 삶 따라서, 그 교육 따라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혁 권사님 보면 이제 막 대학 간다고 떠나가고 고등학교 간다고 떠나가고 다 떠나가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모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화목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이 10자녀가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욥이 그렇게 길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면 서먹해지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안 만나면 이웃사촌이 더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혹 몸은 떨어져 있어도 자주 소통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기회가 되면 자꾸 만나야 돼요. 옛날에는 제삿날마다 모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사람은 제사는 안 되지만 그날을 기억해서 추도식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자신은 추도식으로 해서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들이 그 뜻을 기리면서 따라서 가족이 하나 되고 화합하는 가정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마음으로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현실 가운데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가정이 될 때에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한 집에 살면서도 각각의 방에 살아가고 있다가 사실이에요. 문 딱 닫고 들어가면 꾹 잠그더라고요. 잠그는 것까지 좋아. 나오라 해도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중학교만 가면 문 잠그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냥 뒀다가는 중학생만 돼도 그런데 고등학생 되면 어떻고 대학생 되면 어떻고 결혼하면 어떨까요? 나 몰라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철이 나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나가자 그러면 우리는 안 나갈래요. 이게 우리들의 자녀들의 현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지 못하면 함께 할 수 없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욥의 가족들은 흩어져서 다 분가에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 식구다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바는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구나, 함께 해야 되는구나, 자꾸 만나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욥의 가정처럼 그렇게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욥의 모습을 보니까요, 5절인데요.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벌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이가 항상 이러하였다. 욥은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치기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혹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을 범하였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일이 혹시나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잔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불러다가 그들을 위해서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잔치를 벌여서 흥청망청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반드시 잔치가 끝나고 나면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번제를 올려드렸고 각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 얘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뒷바라지하고 믿음으로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은요, 떠나 살아가면 어떻게 가서 잔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하면 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드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잘 되기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자녀된 여러분, 다음 세대된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눈물 뿌려 기도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나 혼자 컸다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밤잠 못 이루고 눈물 뿌려 기도했던, 눈물을 흘려 돌봤던 부모님들의 수고가 있고, 오늘도 또 지금 다짐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뒷바라지 하겠다. 그가 혹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가 혹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욥이 잘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믿음 생활 잘 마음에 새기고 잘해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쳐라.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 이 믿음을 잘 전달해주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고 그를 성결케 했고 그들을 위해 번제를 올려드렸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왜 이거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이거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로 인해서 나까지만 하고 믿음이 끝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 끊기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되 잘 이어가고 3대, 4대, 5대 계속 내려갈수록 그 믿음이 커져가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일들이 오늘 이 욥이 했던 것 본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삶에 오늘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르게 살아갔던 욥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아무튼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하기를 힘쓰고 자꾸 모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일을 어릴 때부터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아니고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또 그러면서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유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하면서 가정 전체를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갈 때에 이 사회는 기대할 만한 다음 세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앞장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모님들과 이전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구나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